말씀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잘 오셨습니다. 혹시 억지로 오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억지로 온 것 같아서 그렇게 말 못하시겠죠? 혹시 억지로 오셨을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2부 예배 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은혜는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자라고 합니다. 박신자는 아니고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컬어 기독교 신자라 그럽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주일날 아침에 개독교 신자 집합, 주번하사가 개독교 신자 집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독교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교자는 알겠는데 그럼 두 글자 기독. 기독이라는 말은 뭘까요?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중국어 한자 음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자 음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 그랬어요. 그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구세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기독교 신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가 나를 믿는다 그래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또 하나 헷갈리는 거 있어요. 우리는 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고 예수를 믿는 거는 뭔데? 믿는 것도 힘든데 하나만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김창기 권사님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김창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불교는 부처를 믿으라 그러고, 유교는 공자를 믿으라 그러고, 저쪽에 있는 그 이상한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부처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처가 믿고 싶은데. 성질 났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요. 왜 니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냐? 부처도 있고 다른 종교의 신들도 있는데 왜 니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부처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부처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의 8만대장경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다 읽어봐도 거기에 부처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부처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만큼만 하고, 우리 청년의 금요일 날 제가 최초로 청년의 금요일 수련회 때 와서 다른 분들은 다 부르는데 담임 목사는 오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청년의 집회를 저보고 오라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를 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분들한테 가서 또 이 이야기를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 너희는 뭐죠? 너희는 믿음 안에 사는가? 그래서 제가 청년의 집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니네는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도 믿으라 그러는데 한 가지만 믿어. 한 가지 믿기도 힘든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믿으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부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간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느냐?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살아있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믿음만큼은 커야 된다. 큰 믿음이어야 된다. 대단해야 된다. 위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야, 네 믿음이 그렇게 시시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크다, 위대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아, 속이 다 후련하네. 나는 믿음은 정말 이따만하게 커야 된다. 믿음은 정말 이대해야 된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믿음은 굉장한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다.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해요. 네 믿음이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래. 무엇을 두고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냐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질 수 있습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면 가다가 뽕나무가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니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저 한강에 가 심겨져라. 가능할까요? 지금 예라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까 봐, 된다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럴까 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보십시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뭐가 있으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뽕나무는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뽕나무는요, 뿌리가 잘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산에 가서 뽕나무 있거든, 삽으로 한번 파보세요. 근데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될 것이다고? 그걸 누가 믿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한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지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덤에 묻힌 자도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다가, 알고 계시네요,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더 낫다.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전혀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아니 부부지간에 열흘 동안 말을 안 했대. 3일 동안 밥도 안 해줬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참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말은 역설적으로 너희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 우리는 믿음하면 굉장히 커야 되고 뭔가 대단해야 되고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겨자씨였을까요? 그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큰 나무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지 않느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갖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씻었더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눈이 다 띄어지게 됐다. 여러분,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흙을 이겨갖고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김정희 권사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해.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그 씻는 것조차도 안 해. 못하겠다 그래.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눈이 번쩍 다 띄어졌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큰 역사가 있어갖고 눈이 번쩍 띄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말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씻으러 가다가 눈이 띄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능히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만이, 큰 믿음이 있어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크기만 자랑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다 못해 신앙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아버지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파른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손 잡아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가파른 언덕을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붙잡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붙잡아 주니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뽕나무가 정말로 바다로 옮겨질까요?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해보라니까는요. 가다가 어디 길거리에 어디 산에 뽕나무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 믿음이 있거든.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그렇게 한다고 했어. 나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가지고 한강에 심겨져라?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 된다라고 쇼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뜻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뽕나무를 옮기려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충분하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나의 믿음이 적습니다. 나의 믿음은 약합니다. 나의 믿음은 크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뽑히지 않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뽑히지 않는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상처와 미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큰 결단보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오늘의 헌신, 이 작은 믿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자랍니다. 여러분, 행동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큰 역사가 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큰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겨자씨에 한할 만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큰 믿음이 있는 자야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큼 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